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사국에 이르기까지 총리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뛰어난 정치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치적 수완으로 자리를 지켰다면 왕이 바뀌었을 때나 제국이 바뀌었을 때 당연히 숙청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의 소유자로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제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런 다니엘에게 태클을 걸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공의와 정의를 수행한다면 믿는 자로서 욕들을 일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이 뒤바뀌는 역사 속에서도 생존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이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결함으로 인해 제국의 왕들은 다니엘을 늘 곁에 두고자 했을 것입니다. 6장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넘어간 제국에서 메데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 또다시 바벨론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일을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짐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바벨론 멸망 이후 이어지는 제국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앞선 2장의 느부갓네살 2년에 보았던 큰 신상, 곧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와 발과 발가락은 철이요 덜은 흙이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2장의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다면 7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 사이의 간격은 대략 65년이나 됩니다. 바벨론 제국 왕들의 통치 연한을 계산하면 말입니다. 바벨론 왕들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5장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65년이나 지난 시기에 왜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제국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심에 있습니다. 제국의 왕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무섭거나 번민하고 괴로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장의 환상은 다니엘로 하여금 심히 번민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으며 얼굴빛이 변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환상의 내용이 무섭기도 했지만 좀 더 사실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2절에서는 큰 바다라고 했습니다. 3절은 그냥 바다라고 했죠. 바다는 네 짐승이 활동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등장하는 금 신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은으로 된 나라로 메대와 바사였으며 짐승은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곰도 무서운 짐승이지만 사자에 비하면 부족하죠. 바사국의 위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수로 된 나라였고 헬라를 의미했으며 짐승은 표범으로 표현했습니다. 헬라가 남긴 가장 혁혁한 공을 들라면 알렉산더로 하여금 헬라어를 모든 지역에 통일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6절에 그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과 전후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복 사역을 완성했는지를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데 단 13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니 이 확장성과 신속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자 그의 부하장수 4명에게 나라를 4등분 당하게 됩니다. 머리 넷은 바로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신상 네 번째는 쇠로 된 나라였는데 다니엘은 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쇠로 된 이를 가진 동물로서 다른 짐승들보다 달랐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크고 강한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가 남긴 가장 큰 공로는 제국의 모든 길을 하나로 묶는 도로망을 구축한 것과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과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이 내용을 보여주신 것도 이러한 뜻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10뿔이 등장하는데 한때는 세대주의자들이 유럽이 10개의 나라로 통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이 열이라는 숫자는 연합의 의미로 현재의 유럽 공동체인 EU를 의미합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했고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구절에 등장하시는 분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10절 후반부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큰 바다, 곧 땅의 역사는 끝날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이것이 곧 3년 반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내용과도 일치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이때는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놓여서 마지막 세상을 유혹할 때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라고 했지만 결론은 26절과 27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면 사탄과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궁극적인 성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당시의 제국과 이어질 제국의 이야기를 통하여 궁극적인 승리까지 의미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국이 뒤바뀌면서 제왕들이 지배할 때 성도들은 힘없이 지배를 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제국은 모두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